오늘은 믿음의 눈으로 위기를 기회로 보라라고 하는 아,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아는 지식이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지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체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우리 힘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참 남들이 하는 거는 쉬워 보이는데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렇죠. 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특별히 이 모세가 이렇게 완전히 코너에 몰렸을 때 모세는 지금 이렇게 삼중고잖아요. 그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내부적으로는 어때요?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지고 참 이 지도자로 부름받은 참 모세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격해오는 애국 군사 앞에 있는 홍해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백성들이 하나가 돼도 쉽지 않은 이런 판에 이렇게 백성들마저 여러분 원망할 때 딱 길은 하나예요. 그거는 뭐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여러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야,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선포를 여러분 한다라고 하는 게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 상황 속에 확 빠져들어가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참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입니까? 살다가 보면은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 가지고 숨 막히는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고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절망적인 상황을 여러분 부딪히게 되어져 있을 때 뭐 막막하고 답답하고 앞이 캄캄해서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겠죠. 모두가 다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을 알았던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백성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제 기도하게 여러분 하신 거죠. 이 최악의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15절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나와요.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예? 이거는 이제 기도하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르짖어야죠. 부르짖는 밖에는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짖는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게 뭐예요? 이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앞이 뭡니까 지금? 앞이 홍해예요. 그렇죠? 앞이 바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는 모세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죠? 도전하여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앞이 바다인데 아니 가봐야 바다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세가 일어나서 그 백성들을 붙들고 여러분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되어질 것이고 애굽 백성들은 몰살을 당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어려움이나 큰 시련 앞에서는 어차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요 3대 원리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3대 원리는 첫 번째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어떻게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거,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여러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르짖어 응답받는 거예요. 부르짖어 능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우리의 특권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막막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하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늘 부르죠. 계속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뭐 2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보면 모든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르짖어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영혼 돌아오는 게 얼마나 어렵냐 이거예요. 이 지금 끝까지 이 바로는 이렇게 그 장자들이 다 죽고 여러분 장례를 치렀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해오는 거 보세요. 못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코 인간의 힘을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 영혼들을 건져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완전한 이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여러분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수의 여러분 이때 다 이 상황에서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됐겠어요. 모세와 뭐 아론 정도밖에는 여러분 더 하겠어요. 몇 명 안 돼요. 그래도 주님은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들의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봉사하여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 안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분 수고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오지 않아요. 봉사와 섬김 속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 받아서 뭐 하냐 이거예요. 능력 받아 하는 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섬김 속에, 그 봉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영혼들을 향하여서 또 서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는 이 봉사, 절대로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잊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섬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제도 너희가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긴 거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는 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섬기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봉사하고 섬겨서 주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절 마지막 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렇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대항할 자가 감히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백전백승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야,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늘 표어로 삼고 있는 거죠. 주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렇죠? 이 주의 손은 능력의 손이요, 이 손은 기적의 손이요, 응답의 손이요, 치유의 손이요, 회복의 손이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그곳에 주의 손이 함께한다. 우리가 꼭 여러분, 이건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건 주님이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기가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놀라운 승리를 주셔가지고 그냥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위기를 기회, 큰 위기가 오히려 큰 축복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